자,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 찾아오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붙들고 여태까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또 와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 넘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그 소망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넘어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땅 넘어서의 소망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소망을 뭐라 그러냐? 자, 일단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 장막이라는 건 임시처소죠.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캠핑 가면 텐트 치고 자죠. 텐트는 비바람이 불면 아주 약합니다. 강풍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게 장막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하는 처소가 뭐라 그러냐?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깃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장막과 같이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약한 줄 모르고 있지만 여태까지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병나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장막집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서 유통기한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손질하고 한다고 비타민도 먹고 기름칠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뼈대 보강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다 툴툴 털고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집이라는 건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생명의 몸, 또 이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처소에 가서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는 장막집, 아파트도 10년만 지으면 낡아지게 되는데 하자보수가 막 생기죠. 근데 이거 결국은 다 무너뜨릴 겁니다. 아파트 30년만 지나면 다 무너지고 재건축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인공심장 이런 거 단다고 하지만 재건축이 아직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소속이고 우리는 하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막이 낡아서 이제 다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 하늘집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자,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 있어 탄식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몸이 많이 망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늙고 병들게 됐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돌도 맞고 또 감옥에 갇혀서 추위 가운데 떨고 몸이 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처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영광의 주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도 그런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빨리 그런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덧입는다는 건 뭐냐? 나중에 우리의 육신을 두고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뵙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주님이 나 살아계실 때 오셔서 빨리 내가 영혼만 쏙 빠져나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벗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벗는다. 그러니까 나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나체의 모습이 영혼만 쏙 빠져가는 것.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느냐? 우리의 육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지만 살다가 정말 짐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육신의 고통, 몸이 성한 데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다 낡은 거예요. 다 낡은 거예요. 탄식합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그냥 내 영혼만 쏙 빠져나가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한다. 이 몸에 부활의 생명이 덧입혀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된다.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자,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죽을 몸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이루는 온전한 구원.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삶의 깊은 어둠과 우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아주 이 부정적이고 짙게 깔린 이 아주 사망의 기운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죠. 어떤 분이 막 맨날 12년을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깊이 빠지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고민이 아니라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무엇으로 죽을까? 이 생각만 나더라.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근데 그때 전도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접 기도. 그래서 그냥 따라서 그냥 하자니까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자니까 모셔드렸죠. 근데 마음에는 모셔드렸다고 주님이 와서 짜잔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거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한밤중에 자기가 전차를 병거를 타고 가는데 이 좌우 네 바퀴에서 사자들이 6마리가 한 바퀴를 이루어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데 이 사자들이 굴러가면서 나를 잡아먹을 듯 막 째려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땅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지하세계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나이 들어서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이거는 뭐야 하고 막 무서워서 떨다가 발로 그 사자의 머리를 툭 쳤어요. 툭 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차가 땅속으로 꺼지던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그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절대 성령을 쉽게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림 받고 주님께 시시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세상 풍조에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이 유혹이 있으면 단호히 차단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서 가야죠. 그래서 이 보증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친바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야 되고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장막 가운데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텐데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가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것, 질그릇 같은 육신으로 죄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벗하며 죄와 함께 뒹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임시적인 삶,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임시처소에서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 앞에 나와서 범사에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진짜 이 고난 많은 세상, 삶의 의욕도 팍팍 꺾이고 어려운 세상, 주님 이 고난 많은 세상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몸의 소원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다 벗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 증거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걸 보면 좋은데 너무 몸이 힘들고 육신이 고단하고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고 빨리 주님 보고 싶다.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강렬해지죠. 빨리 이게 자살 충동은 아닌데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막 충동이 막 불끈불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하면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생생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구절에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무엇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삶의 중심되는 목적과 정체성은 뭐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이걸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아직 있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제 부족한 걸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인도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자, 그렇게 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후패하는 장막집의 몸을 갖고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게 있죠. 인치시고 이미 나중에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갖고 인친,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인친 사람의 리스트가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야, 네가 생명책에 성령을 힘입어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구나 보시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주님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막집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이제 우리가 이 장막집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